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91장, 우리 새 찬송가로 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았던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또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반추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결단,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신 사명 다하리라 결단했지만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했던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새해는 또 우리 2022년도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진정 이제 12월 1일
이제 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진정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늘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또한 이 심령에 또한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2023년도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그런 묵상과 또한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첫째 날입니다.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쁜 우리 교회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듯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2년, 이제 다가오는 23년, 진정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중 새벽 기도회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또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논쟁을 벌이시는 가운데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껄끄러운 생각들, 소위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위치와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 성전 자체에 있어서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25장에서 이 성전을 나오시고 난 다음에 이 감난산 맞은편에서 이 시온의 산에 있는 그 성전을 이제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 제자들은 그 엄청난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보면서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한 이 성전이 이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25장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이제 오늘 26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팔리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소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한 그 예고 또한 그 예언이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의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은 그 가야바의 관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리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그것의 가장 그 주체가 되는 그 중심의 그 인물들이 누구인지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바로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치프가 되는 가장 최고 대제사장은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영광과 또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인도돼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그것은 다 제쳐놓고 어떤 일을 꾸밉니까? 오늘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또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죄도 없으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정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고 기획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거룩함을 가지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목적과 그들의 탐욕을 또한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때는 이 거룩한 직분이 사탄적 직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뭐라고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아니 아버지 자신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 그 음모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또한 기름 부었던 제사장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다시 그 초점은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이제 그때에 한 식사를 하시면서 또한 머물고 거기에서 기쁨의 잔치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한 여인이 정말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또한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부었던 그 사실이 이 마가복음에서도 다시 기록이 되어 있고 더 사실은 그 인물들과 그 배경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에도 베다니가 배경이죠.
사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에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 동쪽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그곳. 특별히 이곳이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병이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치유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거기서 나병 환자라고 했는가? 그 나병 환자로 인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삶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을 담은 그 이름이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요한복음의 12장의 그 기록,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의 그 기록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것이 그 요한복음이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틀 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저자들의 의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기에 날짜의 기록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도 이것이 같은 사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간주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 그 시몬의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베단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12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잔치할 때에 마르다가 정말 거기서 일을 하고 수종을 들고 있고 또한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 마르다의 바로 남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르다, 나사로, 이 마리아,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로 우리가 이해되는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정말 완전히 붓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됐다는 한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것이 그 옥합을 이제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이 향유 300데나리온을 이제 붓게 되는 것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이 한 데나리온이 한 그 품꾼의 하루 싹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 1년 동안의 이 그 품삯을 이야기한 아주 고가의 향유인데 이것을 그대로 다 드린 것이죠. 마가복음 보게 되게 되면 이것도 옥합을 깨게 됩니다. 그게 그 자체가 그 알라바스타 자라고 해서 그 자체도 굉장히 고귀하고 비싼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말 자기의 소유 가운데에서 보물 제1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기가 결혼할 때 한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향유와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다 붓고 다 깨어서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분개하기 이런데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라고 이렇게 그들이 막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앞장섰던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그가
자기가 가지고 그 관리하고 있는 그 전대 거기에다가 자기가 소가 도둑질하는 도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말할 때는 너무나도 이게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는 선한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의 그 욕심과 또한 이 탐욕과 유익을 가지고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이 시몬 베드로가 나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정말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삶은 정말 덤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 이 여인도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정말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정말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에 오늘 1절의 말씀 그때 당시에 딱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른 따르는 제자들도 사실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그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씩이나 사실 3번씩이나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이 여인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대방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그 의사, 상대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들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대로 들린다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을 때에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그분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접수하는 마음으로 깊이 관심을 두고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날이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장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의 모든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에서도 내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인생들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그녀가 그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값비싸게 여겼던 그 향유도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존재보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사실은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향한 정말 극진하고도 지극한 이 여인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자식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한 준 재물들을 사용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잘 쓰지 않더라도 막 이 자녀의 공부다,
미래를 위한 거다 하면 그냥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조그만한 돈, 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그 자금들 같은 것도 막 자녀들이 막 내가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든데 하면 그것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다 깨가지고는 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 또한 그들에게 건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자녀의 어떤 미래, 그 교육을 위해서는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주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고생하고 힘든 그 부모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라든지 그런 현상들을 본 사람들,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는 경우도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 주면은 또 이 자녀들이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또 실패하고 또 와가지고 또 달라고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예상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 같지만 이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우리 연인들끼리 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랑도 얼마나 어떤 때는 낭비합니까? 뭐 한 남자가 여에게 프로포즈 한다고 해가지고는 막 엄청난 거 뭐 준비하고 막 여기 막 뭐 이 행사를 또 벌이고 막 그러는 걸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사실은 낭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는 인류에 있어서의 정말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단 한 번의 너무나 소중한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거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죽음과 인류 구원의 역사는 지금 단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 그냥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낭비.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바로 허비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뭐 효율을 따지고 또 뭐 합리적인 걸 따지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합리적입니까? 효율적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제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에 목회를 했을 때에 그 유명한 신학교가 거기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리전 칼리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예배학 교수인데 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내는데 Royal Waste of Time 그런 책을 냅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아주 귀중한 시간의 낭비, 아주 거룩한 시간의 낭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런데 고귀한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많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모든 믿는 형제자매가 깊이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고 정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절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또 꽃을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장식도 하고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때 크리스마스 장식도 더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낭비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 모두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한 여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줬던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감사하니까.
그분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시니까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최고의 제일 많은 낭비를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첫 번째,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무한하신 하나님, 그 높은 보좌를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신 겁니다. 버리시고 정말 온 우주에 정말 티끌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지구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인간의 유한한 이러한 불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것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건 엄청, 이 낭비 중에서도요, 가장 엄청난 낭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엄청난 낭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볼 때 그 자기의 자신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면서 거룩하다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모의를 합니까?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정말 사단적 모습.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도, 그 거룩하신 한 방울 피도 남기시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런 이들이 많아서 선교사님들 보면 그 젊은 나이에 그 오지에 가서 그 목숨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목숨을 다 드리면서, 그러나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 드렸던 우리 많은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주님이 귀했고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왜? 그토록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허비와 거룩한 낭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의 전체에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데도 그거를 내 것이냐 붙들면서 그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나의 확대의 어떤 존재들, 나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붙든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대강절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강절의 시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리라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주신 그 사명, 우리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만큼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그런 사랑의 허비와 낭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동참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이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정말 놀랍고도 정말 엄청난 그 거룩한 낭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았는지, 너무나 인색해서 정말 스크루지처럼 크리스마스 캐롤의 그 스크루지처럼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이며 살았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가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또한 가족, 교회, 또한 우리 이웃으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넓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우리 2022년도 우리가 잘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내년을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또한 우리 모임들과 또한 회의들과 또 모든 이 행사에 있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2023년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양로병원에 또 집에 가려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연약한 부분들 주님 다시 또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기업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진리를 또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여인의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그 낭비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보다 더 큰 정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의 생명을 드려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다 주님 앞에 위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되고 살아가게 될 줄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의 세계, 나만을 위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주위의 사람들과 또한 교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과 회의와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한 모임과 행사와 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더 겸손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어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교회를 더 높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양로병원에 그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려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한 분 한 분 다 주님께서 또한 성령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용기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여러 가지 어떤 지병과 여러 가지 또한 성인병과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 때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과 힘을 늘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자녀로 아버지 담대한 저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미래에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각 가정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